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이제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이 쓰셨던 하나님의 돌판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막 그 어떤 마음의 비장함이 있고, 야 이게 이제 드디어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이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613개의 그 율법 조항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10가지 법칙. 우리가 잊지 말라고 손가락 10개니까 손가락 10개 세면서 외우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이 10가지 법칙을 우리한테 직접 써서 주셨다는 게 말이 돼? 야,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이구나. 막 깨닫겠지. 그들이 막 변화하겠지. 하나님을 따르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그 걸음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모세가 여러분 80세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보통 2년 정도 약 2년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82세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82세에 산길을 내려올 때에 여러분 막 뛰면서 내려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조심조심 내려오겠어요? 원래 젊은 사람들도 산에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는 산을 내려올 때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또 두 손에는
돌판을 들고 있으니까 또 조심조심 하면서 좀 더디 또 더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모세가 던져서 깨버렸어요. 여러분, 깨진 건 돌판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깨진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표면적으로 깨진 건 돌판이지만 그 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며칠 동안 봤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결론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 적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인간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서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가렸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여러분 햇볕이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요? 마르고 결국 그 수치를 다시금 또 드러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쫓아내시려고 마음은 먹으셨지만 쫓아내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죠?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들과 하나님이 이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죄악의 어떤 결과였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떤 한 동물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을 한 번 더 내미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손을 내밀었죠.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거라. 적과 꿀이오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주의 사자들, 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너희들의 대적이었던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 줄 거야. 그때에 여러분, 네 하고 가지 않아요. 모세는 그 내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요? 왈칵 붙잡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요.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깨어졌던 마음,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지금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두 돌판을 다시금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깨어졌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해가고 수습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와서 나한테 보여라. 너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시지도 않을 분이 와서 보이라는 말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새벽을 위해서 이제 몇 시든 일찍 일어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나시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해 봤더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행했죠. 듣고 행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여러분 듣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죠. 어떻게요? 강림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름을 이미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다시금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제 저랑 여러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2021년 10월 13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했었던 날인데 그날 제가 서가지고 뭘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성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다시금 처음 만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다시금 선언할 때에 나는 여호와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인간 따위가 만든 어떤 이방 우상과 이방 잡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나는 자비로워. 난 은혜로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7절 말씀에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할렐루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인 거 맞아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과실, 우리의 죄성.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어때요? 물론 안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겠죠. 죄를 안 짓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앞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뜨려 놓고서, 즉 선악과는 단순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하나 먹은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불신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그것을 행한 것. 자, 이게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원수마귀가 아니야, 죽지 아니하리라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행하면 안 되는데 행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깨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탓을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 하셨고, 지금 하와가 이제 뭐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사단과 하와가 먼저 만났다가 그리고 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뒤늦게 나타나서 하와가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먹여가지고 아담이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걸린 게 목에 여기 튀어나온 뼈다, 뭐 이런 얘기를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탓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자복하고 엎드렸어야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담이 엎드렸어야죠. 그리고 매달렸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신 다음에 우리를 그 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또 죄 짓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또 잠깐 또 공부해야 되는 시즌이 있기도 한데,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복음은 무엇이냐?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져도 여러분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고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자빠졌던 그 모습들이 이해가 돼요. 왜? 나는 악한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인격 말살이고 모독이고 자학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신뢰도 지금은 이제 선택적 이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외국 매스컴에서도 이제 3년여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 안 벗어. 아,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안 벗어. 우리 찬양대도 제가 벗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안 벗어. 아, 당분간은 쓰고 하겠대. 아, 그렇게 그냥 헥헥거리면서 찬양해도 당분간 쓰시겠대.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 이제 지휘자님한테 아, 잘했다고. 스스로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쓰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정죄는 뭐냐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죄는. 징계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이게 내가 죄를 진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 징계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하는 것이 징계이죠. 그 아이한테 정죄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죄를 지었었어. 너가 문제가 있었었어.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 하면서 훈육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분이시냐면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대? 3, 4대.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자를 베풀며 과식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면 인자를 베푸는 건 몇 대예요? 1000대. 인자는 1000대를 베풀면서 보응과 징계는 3, 4대? 그럼 비교해 보세요. 300대 1인 거예요. 최소한 300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300배를 더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여호수아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왜 이방 백성들을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 꼭 이런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만 합니까? 왜 그 심판 받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노아 때에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심고 또 심고 또 심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저랑 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잘 믿었다. 한 번 더. 나는 잘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을 잘 믿은 거예요. 만날 만한 분을 잘 만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 반대편 뭐 이번에 이제 지진 난 뭐 터키 여러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를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못 나와 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나와요?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만 배울 수도 없고 그러한 삶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믿은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날도 잘 믿은 분들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세어보아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하면서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모세는 한결같아 그냥. 모세도 아주 그냥 끈질긴 기도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단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모세는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을 운영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에 쉬리라. 참된 쉼을 샬롬의 복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